사람의 뇌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베타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깨어서 낮에 활동할 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그 뇌파가 베타파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베타파는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낮에 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것이 베타파가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잠을 자면 나오는 그 뇌파가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무슨 뇌파가 나오는 거니?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알파파가 나오는 순간 이 알파파가 우리 몸에 무슨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니? 엔돌핀을 분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엔돌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 아닌가요? 예.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이 오감을 자극하는,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이 오감을 자극하는 열심히 활동할 때는 도리어 피곤하고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잠을 자는데 도리어 여기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낮에 알파파가 나오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답니다. 낮에는 베타파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 몸이 피곤한데 낮에 유일하게 알파파가 하나 나오는 길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할 때랍니다. 사랑할 때. 왜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랑하면 왜 행복해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알파파가 나와서 우리에게 엔돌핀을 분비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병도 빨리 낫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잖아요. 피곤한 줄도 모르잖아요. 낮에 그 좋은 사람을 만나도 피곤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파파가 나와서 우리에게 엔돌핀을 분비해서 그렇답니다. 저는 의학이 밝혀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날 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잠잘 때, 그 수많은 일을 하는 어떤 때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날 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도리어 살아나고, 사랑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감이 느껴지도록 무엇인가를 안 하면 우리가 막 죽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악착같이 오감이 느껴지도록 먹고 만지고 배부르고 어떤 것을 할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잘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잠시 후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약 300년을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사람들인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만나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운 이들에게 왜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스라엘 문제를 왜 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로마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실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은 그 은혜를 입고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이스마엘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서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마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이 영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거절하고, 이것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영성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진짜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입고도 이스마엘로 지금 살아가니까, 자기 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승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손의 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손의 힘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도전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다음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 도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마엘로 살아간다니까요. 이스마엘로. 에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되는 이 은혜를 입고 에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니? 목적이, 거듭난 목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목적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성공이 최고의 선이 되었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주일날 교회 정도는, 고3 정도는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가 성공해 보일 것 같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면 사랑이 없어도 내가 그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성공이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려 그래요. 성공이 선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길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성공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거짓된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성공. 진짜 성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는데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 거듭나면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됩니다. 성공에서 승리.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됩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일까요?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삶,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이라면 그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제외하고 끝에 계시록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의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율법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율법으로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먼 지난날 갈라디아에 있었던 어느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진짜 비통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아멘.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밟았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바로 들어갔던 땅이 갈라디아, 지금 오늘날 터키 중부 내륙입니다. 그 지역 1차 때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2차 때도 복음을 전하고 3차 때도 그 지역 인근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2차 때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아무튼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 중에 한 곳이고 항상 복음을 전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을 만나고 육체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육체로 살아가요. 예,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 성도들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시작한 이들이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율법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난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실수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24절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24절에 부르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셨고 유대 사람 가운데서 또 이방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모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광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 사람, 이방인 사람 다 부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무엇이고 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유대 사람도 부르고 이방인도 부르는데 아니 이스마엘은 무엇이고 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서 이스마엘이 되고 하나님 부르지 않으셔서 에서가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부르시는데 그러면 누가 이스마엘이고 누가 에서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되거나 하나님이 찾지 않으셔서 그래서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하고자 내 손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이스마엘. 왜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니까 에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속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부르심은 매우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두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 부르심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호세아라는 한 남자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게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겪게 되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겪게 되는 세 가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그 고통이에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세 가지 고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하는 고통이에요. 예.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그 고통이에요. 예. 이 얼마나 남자로서 고통이 큰가요?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은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아니 내 자녀를 보면 내가 기뻐야죠. 사랑스러워야죠. 밥을 안 먹어도 그가 좋아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자녀 볼 때마다 아픔이에요. 자녀 볼 때마다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을 그가 겪었어야 돼요. 이런 고통을.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고통이었나요? 다른 남자를,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 여인을 다시금 자기 돈을 주고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데려와서 다시금 사랑해야 하는 고통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나를 떠난 사람을 다시금 데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다시금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거기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겪는 고통이 세 가지인데,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을 뜻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긍휼하심의 은혜, 그 긍휼하심 은혜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로 부름받고도 틈만 나면 이스마엘로 살아가고, 이스라엘로 부름받고도 틈만 나면 에서가 되려고 달려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마엘로 살아가고,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는데 에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긍휼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 2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 2장을 아까 보셨던 호세아 2장 23절. 구약 성경 어디냐면요, 호세아 2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55면입니다. 1455면. 하나님이 사랑을 긍휼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 그 긍휼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1455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친히 이 땅을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틈만 나면 다시금 이스마엘로 돌아가고 에서로 돌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엎드게 될까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만났을 때, 하나님 위대하심 만난 사람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가도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해요. 언제 진짜 사람들이 마지막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나요? 긍휼이에요. 자격도 없는 나, 틈만 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에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포기하지 않고 값비싼 대가를 또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고통을 치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그때 말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다가 이스마엘로 살아가고 에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악한 것은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악한 것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죄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50보 100보 아닌가요? 50보 100보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들과 천국에 있는 분들과의 차이는 이런 이스마엘로 살아가고 에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고통 가운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거절했느냐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예요. 거절했느냐 받아들였느냐. 어떤 죄인이라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긍휼하심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진짜 살게 합니까? 의학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살다 하고 사랑을 할 때 산다고 하지만 진짜 인생은요, 하나님 긍휼하심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이에요. 스스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다시금 고통을 겪으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손을 들게 하고요,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삶인가 하니 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의 삶이라고. 남은 자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져요. 세상 속에서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남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어디에 남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겨졌기 때문에 남은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었던, 실수가 없었던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실패와 실수 속에 자기 의에 기초해서 더 절망하고 자기 의를 보면서 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긍휼하심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서는 그 사람, 그래서 일어서서 이제 내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나로 하여금 부르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죠? 사랑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멜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날 경험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목사든 누구든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고, 무너져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멸망하게 할 것이고 포로되게 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로까지 됐습니다. 포로가 되고 나서 그 속에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 그들을 고통 중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사랑하시는, 이미 우리 변질되어져 버린 우리를 여전히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고통 가운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경험하고 그것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스마엘이나 에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남은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남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산에 저 위에다가 바다의 배를 아니라 저기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입니다. 포로가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에요. 10대 때 그는 환관이 되어져야 되고 고자가 되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남자로서 그는 거의 생명이 끝났다고 남자에게는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정말 인생에 마치 절망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거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예. 무너진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요? 우리가 얼마의 재정이 있으면 내가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험한 세상 속에서도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흠이 많고 먼지 많은 우리, 이스마엘 같기도 하고 에서같이 살았던 우리들, 여전히 대신 고통을 치르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누구나가 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한국교회가 떠올랐는지, 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말씀 보면서 떠올랐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호세아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호세아 말씀 4장입니다. 호세아 말씀 4장 6절에서 12절, 1456면입니다. 1456면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참 고통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예. 또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살게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요, 무너졌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던가?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가 응답을 한다. 예, 계속 읽어보면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름받았던 주의 종의 모습들, 오늘 목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목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는가?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많으면 더욱더 좋은 일이 많고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늘어날수록 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에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재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당시 제사장들이.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뭘 갖고 나오잖아요. 그거 먹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죄를 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관점이, 제사장들이 마음이 다 어디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영혼에 가 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데 가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데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9절 보세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백성들처럼 됐다 그랬죠. 그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11절 보세요.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 온통 먹는 거에 다 가 있어요. 예. 오늘날 한국교회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소망은, 우리 참사랑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이 되고자 한다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예.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악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참사랑 교회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라고 맺어준 육의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돈을 많이 준비한다고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가. 남은 자는 사랑을 합니다. 남은 자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오감, 내 육으로 무엇을 막 하기 전에 남은 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잠을 자듯.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흘러가는데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가만히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출 줄 압니다. 남은 자는.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500년 전에 우리가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섰었는데, 어쩌면 그때 모습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의 성공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에서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의 삶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이스마엘과 에서로 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쏘가봐야지, 얼마나 더 무너져 봐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로 모여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남은 자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민족에 진짜 남은 자가 필요해요. 지난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밥은 굶어도 이 땅의 민족에, 그리고 신앙에 남은 자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살았는데, 오늘 지금 우리 세대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남은 자가 될 때 이 민족이 소망이 있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개혁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가정에 남은 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남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을 돌아오게 합니다.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남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세상 흘러가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